2017년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미국의 국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부동의 1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저들 모두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그를 꼽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일화를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맥클렐랜이라는 장군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 그 전쟁에 있어서 그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고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이 대통령이 그의 전쟁터, 그의 집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쟁 중이어서 그를 만날 수가 없었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의 집무실에서 여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의 전쟁을 마친 후에 이 장군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문간에 앉아있는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일행을 흘끔 쳐다보고는 그저 아무 대꾸 없이 2층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녀 한 사람이 2층으로부터 내려오더니 장군께서 지금 몸이 몹시 피곤하여 주무신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라고 전해드립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함께 듣고 있던 이 국방장관 분노합니다. 그래도 직속 상관인데 내가 장관이고 자기가 장군인데 그래 저가 저렇게 그것도 특별히 대통령을 대동한 이 자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대통령에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이 장군을 오늘 당장 직위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을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며 그 장군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겠지. 이 전쟁은 이기는 데 있어서 저 장군이 꼭 필요한 인물이야.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말고비라도 잡고 싶어. 그의 구두라도 닦고 싶은 것이 내 심정일세. 그러니 돌아가세. 라고 이 국방장관을 다시 대동하고 돌아갔다라는 이런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 누구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그가 나를 무시했다. 그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 그가 나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나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특별히 이 충성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이 평가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이 나를 향하여 뭐라 그러는가? 이웃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괜찮다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아주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 한 해를 생각하며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피 때문에, 혈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곁에 있어야 되는 가족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얽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 외에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한번 남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제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은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만 그럴까?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네 사람이 또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한 번쯤 그의 평가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는 남들에게 받기는 익숙해하면서 남들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 경조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누군가의 경조사에, 누군가의 슬픔에, 나의 기쁨 때문에, 우리 가족의 기쁨 때문에 그의 슬픔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의 나의 슬픔 때문에 누군가의 기쁨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으로부터 자신이 듣고 있는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서 인생은 추수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오늘의 이 날을 누구에게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심은 대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말에 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의 판단에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만 목매어 사는 것,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극단적이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그들의 평가에 옴짝달싹 없이 매여 있어서 내게 주어진 내 행복을, 나만의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중요하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남에게 판단받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또 판단받아야 될 나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판단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하는 그 말에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사람 형편없는 꼴로 바뀌게 됩니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여기에 가담하고 저기에 가담하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아들로 심리학의 1인자인 일본 이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이 철학자의 말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걸세라는 그런 말이 여기에 남아져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플까? 왜 아플까?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 사촌을 경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패배인 것처럼, 그의 복이 나의 실패인 것처럼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에 오늘 그 좋은 일에 가담하지 못하고 그 좋은 일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배 아파 스스로 소외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쟁, 만론주의 이 사회가 속히 좀 정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다소간의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경쟁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만능주의에 사로잡힐 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의 자녀들이 맞이할 그 세상은 사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이 그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명이 있다는 것, 바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3월부터 개강할 왓썸 스쿨 입학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올해 우리가 3월부터 개강하는 이 왓썸 스쿨은 왓썸 스쿨로서의 전체적인 면을 다 한꺼번에 갖추지는 못합니다. 먼저는 일단은 방과 후 학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 이제 시작되어진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면서 조금씩 그 규모를, 그 정신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이 왓썸 스쿨을 시작하면서 이 왓썸 스쿨의 5가지 정신이 아마 여러분 뇌에도 이 간지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경쟁이 아닌 더불어 공동체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훈련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함께 살아가기에 함께 할 수 있게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기에 배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안의 정신 가운데 특별히 이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교실에 몸담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이 공통적인 학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 목표를 이미 훌쩍 뛰어넘은 애에게는 싱거운 것이 되어지고 또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교실이 되겠습니다만 왓썸 스쿨을 통해서는 개별합니다. 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하고 또 그 성취감 속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개별화된 교육,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에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
충분히 행복할 만큼, 충분히 복될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겸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 앞에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거기에다가 속도를 부여해서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또 거리를 부여해서 더 멀리, 높이를 부여해서 더 높이 뛰도록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서로 경쟁 속에 스스로 경쟁에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이 승자만이 이 행복을 독식하는 이 행복 독식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목사로서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 목사들이 모이면 서로 간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명 모이냐? 이거 묻습니다. 그것도 꼭 애들은 숫자에도 안 칩니다. 어른 몇 명 모이냐? 장년 주일날 몇 명 모이냐? 출석하냐? 꼭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또 조금 더 솔직하게 질문하는 이들은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교회의 재정 규모를 묻곤 합니다. 이게 목사들이 만나면 간혹 많이들 서로를 견주면서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어쩌보면 저도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익숙해 왔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면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하여 애써왔던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이 가정교회를 만나면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데, 저희들의 만남, 목사들의 만남 속에는 이런 질문 없습니다. 몇몇 모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 없습니다. 그저 모이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탄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까? 성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또 대답하면서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서서히 모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역적인 모임들도 늘어가게 되고요. 또 이래저래 우리 목장도 이제 목장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두 개씩 더 늘어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제발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회사를 다니냐는 둥, 봉급은 얼마 받느냐, 직급은 얼마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아니면 임원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를 버느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 자식이 무슨 과외를 하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랬더니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모름지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말을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승자 독식만이 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똑같이 우리도 경쟁하고 우리도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주의 피를 통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의 이 값어치, 이 의미는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과 달리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 행복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제발 우리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아파트에 삽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삽니까? 남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얼마나 공부를 잘합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담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쉽게 걸리는 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잘해야 되겠다. 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고요. 사실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해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심리학자인 로저스가 쓴 한 책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여러 집단을 연구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떠한 집단이든지 대략 한 5개 그룹의 사람들이 그룹핑 되더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조직, 이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한 공동체 조직의 한 12 내지 15% 정도 그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지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12 내지 15% 정도쯤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지지파입니다. 누군가 앞서서 혁신적인 말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박수를 치고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지지해 주는 겁니다. 함께 세워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2 내지 13%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많습니다. 한 30%, 한 3분의 1 정도쯤 되어지는 사람들은 소위 눈치파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대세를 따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쪽으로 가면 대세를 따라 우르르 쫓아가고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사실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그룹은 아닙니다.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그룹은 소위 한 3분의 1쯤, 한 30%쯤 차지하는데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순간 계산합니다. 요게 내게 이득이 될까? 저게 이득이 되어질까? 요 편에 붙는 게 난가? 저 편에 붙는 게 난가? 그거를 빨리 계산해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죠?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마지막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략 한 15%쯤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태생이 반대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반대하며 삽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한 15%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의 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매여 사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의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와 그 복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둘째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가하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검사들의 꽃, 검사들의 별, 검사장입니다. 이 검사장이 송년 모임에 나갔다가 겪었던 이 일을 글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송년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늦었냐라고 물었더니 촛불 집회를 다녀오느라고 늦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나이가 지긋한 친구들이, 아니 그 나이에도 촛불 집회를 나갔느냐, 너 참 대단하다라고들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 박근혜 나쁘잖아, 당연한 것처럼, 또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뭐 그렇게 본인의 일을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장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슬며시 그가 이 검사장인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친구가 이 검사장에게 대뜸 자기가 납품해야 될 FRP, 소위 유리섬유, 이 플라스틱 범퍼 같은 그런 종류거든요. 이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납품해야 되겠는데 어느 그룹에 좀 잘 아는 사람 없느냐라고 이 검사장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부탁을 받고 이 검사장이 한동안 뜨악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속에 빠졌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고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그 권력의 의탁한 이권, 그 이권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소란합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개혁하고자 횃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는 오늘 청탁 아닌 청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것을 보면서 이 검사장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의 악행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전엔 더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본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으니까. 전두환 때는 더 했는데, 노태우 때는 더 했는데 이 나라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소위 물타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로서 필요한 것만큼 드러나고, 이 시대로서 필요한 것만큼 심판받고, 이 시대로서 필요한 만큼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참담함이나 오늘의 이 고통, 이 우스꽝스러운 이 일들을 저들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물타기 하지 말고 오늘은 그저 기도하며 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바꿔야 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광장을 향하여 횃불을 들고 나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 촛불 하나를 들지 못하는 자신들이라면, 그런 국민들이라면, 그런 백성들이 모였다면 결코 이 나라의 앞날이 밝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분명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횃불을 들면서 내 눈에 들보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결코 이 나라의 앞날은 밝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횃불 드는 한 손과 함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촛불이 함께 할 때, 바로 그때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심판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여기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평가해 보건대 나는 내 스스로 자책할 만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고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끝없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스스로 오늘의 나를 평가해 보건대 이것이 옳지 않다 생각되어지면 그는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때로는 길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면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순간 내가 나를 평가해 보니 나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고백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해 봤습니다. 자책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며 고쳐야 될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는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것이 최고인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최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나의 최선이 세상의 최고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겸손이, 그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나는 나를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최선의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의 대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심판자이신 주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평가할 것이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오직 그거 하나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곳에는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간혹 즐겨보는 이 드라마 가운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나요? 일부는 제법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지난 주간에 한 장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남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도깨비의 주인공 이 여학생이 이제 졸업식을 맡게 됩니다. 여고 졸업식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고아입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세상에 안 계신 천혜의 고아입니다. 그러니 졸업식상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이 친구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 교실 한켠에 자기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 여인이
이 드라마에서는 여러분 소위 삼신할매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삼신할매. 점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점지해주는 사람. 오늘 너는 이 집에 태어나라라고 생명을 점지해주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 바로 이것이 삼신할매. 우리 옛날 얘기 속에 있는 삼신할매가 있는데, 이 삼신할매가 이제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 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조그만 꽃다발을 전해줍니다. 그 대목까지는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니까 지나갑니다만, 그런데 이 삼신할매가 뚜벅뚜벅 이 걸음을 걸어가더니 그 반의 담임 선생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담임 선생님은 특별히 많은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도 이 주인공을 차별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가족이 없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차별했던,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 앞에 서서 이 삼신할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수는 없었니? 삼신할매의 얘기입니다. 생명을 점지해준 삼신할매가 이 선생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가, 더 빛나는 스승일 수는 없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를 점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질 만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가, 더 나은 스승이 될 수는 없었니? 더 빛나는 선생님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아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었겠니? 더 나은 어머니가 되어줄 수는 없었겠니? 아가, 더 이 세상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줄 수는 없었겠니? 왜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거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다가오고 있는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평가하실 터인데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때로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칭찬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2017년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2027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며 누군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던질 이 질문 앞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한마디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이 땅을 경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누구의 평가보다도 나의 평가보다도 오직 그분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오늘도 이 꿈을 꾸며 이 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올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올 그날, 내가 주 앞에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그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